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면 궁금한 것 몇 초 안에 찾을 수 있고요. 길도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하고 복잡한 일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은 많은 분들이 유학은 영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유학 가셨던 분들은 이제 기숙사에 소등 시간이 되면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사전을 영안 사전을 찾으면서 그 변기 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숙제를 했다라는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는 네이 걔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네이를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거를 도움을 받으면서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요즘은 AI가 웬만하면은 찍으면은 해석해주고, 그래서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요. 설교를 할 때 꼭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것에 사용하면 뭐 자료를 모으거나 그런 것도 사용하지만, 설교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AI한테 딱 보여줘요. 평가해봐. 어떻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얘기를 해줘. 근데 무료 버전이니까 맨날 칭찬만 해요. 목사님 굉장히 잘 쓰셨어요. 훌륭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오늘 AI가 딱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 날카로움과 예의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확 긁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료 버전 쓴다고 이제 더 이상 칭찬을 안 해주나? 그래서 뭐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했더니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납득은 안 가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야, 사람도 아닌 것이 네가 나를 하면서 기분만 나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써요. 예리함과 그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래 해서 고치고 왔습니다. 예. 참 재밌죠. 살아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편리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호주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 피터 맥켈리스터는 현대인이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사람들과 비교하면 현대인이 없어진 능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체력, 인내력, 생존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살아왔던 과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걷지 못하고, 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더 강인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능력은 줄어들고, 정보는 많아졌지만 생각하는 능력,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뭐 연결이 너무 쉬워졌죠. 그런데 관계는 더 어느 시대보다 약해지고 악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오늘의 세대를 가리켜서 인류의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여러 영역에서 뒤처진 세대, 모든 능력이 떨어진 세대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발전하는 능력은 발전하는 부분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진 것에 비해 드러내는 허세는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은 없는데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능력은 인류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 뒤지지 않게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세대보다 다른 능력은 이전 세대보다 다 퇴보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은 발전했어요. 의학도 발전했죠. 생활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까지는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지구 반대편의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이시고 기도를 잘하시죠? 근데 막상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상 대표 기도 시키면은 몰래 와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저 이 교회 못 다녀요. 어쩌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앱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문을 AI로 생성하는 앱인데요. 제가 요번에 그 앱을 한번 소개받아서 써봤는데 그게 기도문을 생성하는 앱이 아니라 어떤 앱이냐면 경건 생활을 도와주는 앱이에요. 말씀 묵상을 도와주고 기도 생활을 도와주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알림을 오고 중보 기도를 딱 누르면은 몇 시간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내 가족 상황이나 그런 걸 넣으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묵상할 시간입니다 하고 뜨면 거기 밑에 나와요.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뭐 시냇가에 흐르는 샘물, 시냇가에 흐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묵상집이 딱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딱 본문을 다 읽으면 거기에 그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쓰라고. 그럼 묵상한 내용을 써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내가 이거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AI가 이 묵상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기도문을 싹 작성을 해줘요. 그런데 은혜로워요. 기도문을 진짜 잘 써요. 이렇게 편리한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 첫날 써보고 우와 이런 앱이 있어 하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지금까지 안 해요. 네. 우리의 믿음은 박해 시대 때보다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을 때보다 너무나도 환경은 좋은데 상황은 좋은데 성장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신앙은 환경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욱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라우크스 사네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게 잘한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넘치도록 자라는 것,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계속 성장하는 것, 성장이 멈추지 않고 너무나도 확연하게,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자라고 있는 것, 성장한 것, 왕성하게 자란 것, 이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그래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믿으면 조금 잘하고 있구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 깜짝 놀라고 감격한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겨우 몇 주 동안 교회 개척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당에서 복음을 조금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에요. 몇 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네가 이곳에 교회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자, 담임 목사는 누구로 세우자,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도시를 떠났을 뿐이에요. 목회자는 떠났어요. 성도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무슨 세워집니까? 있던 교회도 무너질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마련돼서, 여건이 생겨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식물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바람 맞고 비 맞고 햇볕 쬐면 죽어요. 여러분, 가끔 개업한 가게들 지나가실 때 보면은 이렇게 화분들을 받잖아요. 리본 달린 화분. 시간 지나면 리본 다 떼고 이제 화분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애들이 이제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비 오는 날을 내놓고 햇볕 좋은 날 딱 내놔요. 그러면 걔네들 다 타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초록색 이파리가 아니라 하얗게 변한 이파리들. 노랗게 누르스름하게 아이보리 색깔로 변한 그 화초들, 관엽식물들, 이런 것들 다 원래 안에 있어야 될 녀석들이 밖에 나와서 죽은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은 햇볕을 쬐야지 살아나는 건데 햇볕을 쬐면 죽어요. 화분에 자라는 나무, 똑같은 나무여도 화분에 자라는 나무 그리고 땅에 심겨진 나무는 차이가 납니다. 화분에 심으면 며칠 만에 화분이 다 말라서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런데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을 찾아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그들은 웬만한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고난이 없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을 때, 가뭄 속에서 나무가 뿌리를 더 내리며 더 깊이 내리며 물을 찾듯이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보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며 고난보다 그들의 성숙과 성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믿음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번잡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천성을 가는 여정의 그 발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숨 쉬고 한숨 고를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바울은 믿음만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도 그냥 사용된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플레오나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풍성하게 많다가 아니라 이거 너무 늘어나는데 넘치는데 풍성하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여요. 끓이면은 막 이렇게 넘치잖아요. 부글부글 끓다가 그 풍성함, 그 넘침, 계속 늘어나는 것, 이때 플레오나제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함이 그래 따뜻하다, 사랑이 많구나가 아니라 이제 넘쳐 어이구 야 샌다 흐른다, 이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순간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성이 만났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 죽고 못 살아요. 평생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 이성 간에 불꽃 튀는 사랑, 몇 년? 다 아시죠? 몇 년인지 모르세요? 무슨 30년이에요. 3년. 30이라고 했는데요. 30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3년이라면 어떤 이성적인 매력의 감정을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우리 부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같이 앉은 분들. 우리 김영성 장로님, 박춘희 권사님, 김정은 권사님 한번. 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보시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예요. 의리. 의리예요. 3년이 안 된대요. 3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애들이 연애할 때 우리 때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100일 되면요 100원씩 받으러 댕겼어요. 뭘 또 이렇게 보세요. 100일이 되면, 사귄 지 100일이 되면 100일이라고 친구들이 100원씩 이렇게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어요. 저희 동네만 그랬어요. 저희 시대만 그랬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 100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왜 1년도 아니고 1주년, 2주년도 아니고 100일이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100원도 못 받는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목사님, 쟤랑 사귀어요. 쟤 누구랑 사귀어요. 야, 그렇게 사귀지 말랬는데 왜 사귀어? 우리 사귄 지 21일 됐어요. 뭐 20 며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100일 되면 100원 줄게. 축하해 줄게. 근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100년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식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 오면은 신혼 기간이 있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웃고 분위기 좋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봉사하라고 하면은 와, 나 저 해도 돼요 하면서 즐겁고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고 와, 오늘 찬양하는데 되게 은혜롭다. 와, 가사 다 외워서 한다. 지휘자를 보는 걸까? 뒤에 있는 가사를 보는 걸까? 헷갈리죠. 너무 잘한다. 하지만 이게 몇 주 되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선한 일이 계속 생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까지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면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믿음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사랑은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어요. 핍박이 심할수록 사랑이 더 커졌어요.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더 붙들어주고 힘들어할수록 서로서로 더 사랑으로 기도해줬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져야지 사랑이 쫓아오고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이 따라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도, 내 주위의 사람들도, 이웃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분은 친절한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만큼 믿음이 살아있다, 성장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자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함께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평가를 해요.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좀 긴 것 같다. 오늘 설교 좀 은혜롭고 재밌었어. 제가 젊었을 때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내용 기억나는 거 뭐야? 어디에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 예화에 잠깐 등장했던 좀 웃기는 할아버지 내용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말고 핵심 내용 뭐가 기억나는 거 있냐고 계속 잘난 척하려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방금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할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 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듣습니다. 분명히 정철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바꿔보겠다. 바꾸어보겠다가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의 절반인 거죠. 내가 바꾸겠다.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바꾸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순간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역사한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탄이 역사한다. 이 역사라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방향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는 있죠. 야, 이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어? 어디에 있어? 내가 말씀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알아? 내가 몇 장 읽었어?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못하는 건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번 나아요.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괜찮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괜찮다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죠.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에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결과를 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것은 일단 둘째치고 바꿔보려고 애쓰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돼요? 우리는 복수가 더 편한 사람이지 용서가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보다 남 탓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는 말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갈구하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도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씩 순간마다 애쓸 때, 순종하며 애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잘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이다. 자, 이게 믿음이 자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 보통 어떠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예요.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성숙하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저께 제가 이사를 했어요. 집을 이사를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잠깐 머물 곳에서 이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저 뭐를 더 옮길까요? 뭐를 더 할까요? 저 뭐 할까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뭐를 가져올까요? 뭐를 옮길까요?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뭐 먹을까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큰아들은 더 할 일이 없나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쉬세요. 저도 잠깐 쉴게요. 근데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짜장면 못 먹었어요. 이사했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기를 원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좋은 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시간이 흘려서 예부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선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지금 추워서 이불도 또 없고 요즘 옛날 감옥에 모포라도 주고 난방이라도 떼준 게 그냥 추우니까 여름에 들어가서 그 반팔 입고 있는데 겨울이 와서 추워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야 빨리 겉옷 좀 갖고 와라. 얼어 죽겠다. 춥다. 나 건강이 안 좋다. 나 도울 사람 좀 보내줘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뭐를 부탁을 하냐면은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 나 건강 달라. 건강 좋아지게 건강 좀 건강하게 있게 해달라.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주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세상에 파송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향수를 사용해도 사람마다 향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람의 체온과 피부와 체취에 따라서 같은 향도 다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을 좀 사서 선크림이랑 몇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왔는데 그 샘플 요만하게 조그만 샘플로 향수를 보내줬더라고요. 쓰는 향수가 있어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어디에 향수를 뿌리고 가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냥 뿌렸어요. 근데 그 향수를 선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거 뿌리면 큰일 난대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무슨 향수냐. 자꾸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지만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혹시나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안 뿌리고 있다가 없어서 한번 뿌렸는데 우와 진짜 딱 뿌리니까 바로 어떤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향기가 좋다고. 그 아들 사줘야겠다고. 그래서 아들 올 때 맞춰서 주문을 했죠. 그 여자가 제 아내예요. 네. 근데 갖다 버려가지고 뭔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사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고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별점이 가장 높은 거를 2개를 딱 골랐어요. 골라서 딱 도착하자마자 애를 세워놓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반응했던 여자도 반응이 없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나는 거예요. 샘플과 그게 진짜랑은 다르나요? 돈 주고 그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쓰는 향수 향수에 그만. 복음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 향기는 동일합니다. 복음은 또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이 맞는 향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퍼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상처와 정죄의 향기가 냄새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채취, 우리의 피부 온도, 우리의 피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을 환영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향수 제품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 향이 나면은 그냥 아버지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뿌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진합니다. 웬만하면 안 뿌리고 싶은데 안 쓰고 싶은데 그때 뿌립니다. 그러면 그거 뿌리면은 저희 막내는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하면서 와서 안겨요. 좋아해요. 그런데 누구는 싫어해요. 아빠 독해. 아빠 별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향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복음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거절과 거부함과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믿음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믿음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당하는 믿음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함께 견디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불을 지나야 금은 순금이 됩니다. 땅에 씨앗이 묻혀야 싹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벌 주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바르게 걸어가야 되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일단 넘어졌다고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평생의 순종입니다. 평생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했던 이유, 규모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이 이유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구나.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둥교회를 보실 때에도 같은 기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더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며 하루하루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자라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구나,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